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이 되었고 또 내일 주일 준비하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또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쉽긴 하지만요. 또한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큰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겪었던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네, 이제 어제까지 29장 끝났고요. 이제 참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왕과 통치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26장에서부터 29장까지가 보여주었다면 이제 30장에서 33장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전체 52장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30장에서 33장. 사실 구약에서 시편 빼고 제일 긴 책이 예레미야인데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많이 인용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꽤 인용되는 부분이 많고 한데 그 예레미야는 그렇게 인용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인용이 되는 부분은 다 어디냐? 이 30장에서 33장이 예배 시간에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로의 책이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이제 30장에서 31장까지는 고통과 기쁨 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통 가운데 기쁨이 있다.
그 고통이 지나가면 기쁨이 나타난다. 이런 메시지가 이 두 장에 걸쳐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32장에는 이것이 이 약속이 확실하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에서는 이렇게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이 4장에 걸쳐서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이 30장, 31장을 볼 텐데요. 요 역설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이유가 뭐냐? 뭡니까? 약간 역설적이지만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너무나도 멀리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십니다. 마치 가끔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원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어쩌다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세상에서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막 재산이 많아지고 막 할 일이 너무 많아지고 바빠지더래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가는 일이 벌어지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뭐 바닥에 떨어지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안 망하고 위신이 추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사업도 잘 되고 또 어떤 뭐 하시는 일들도 아주 승승장구하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 그거야말로 최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했을 때 사회적으로 잘 되고 좀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 느끼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무너뜨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업이 망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업이 잘 되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면 차라리 그 사업 망하는 게 나은 거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섬기게 되면 그 사업 잘 돼서 그 사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죠. 예, 그 역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헛된 것을 잃어버리지만 영원한 것을 얻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넓게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데 기쁜 거, 요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또한 엄청나게 기쁜 것,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그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에요. 본문 보시면요. 일단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준말을 모든 책에 기록하라. 확실한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어제까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벨론에서 그냥 집 짓고 거기서 그냥 뭐 밭도 이제 갈고 거기서 그냥 정착해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70년이 지나지 않는 한 너희들은 돌아오지 못한다. 어제까지만 해도 돌아오지 못한다 메시지가 주어졌지만 오늘부터는 어떻습니까?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시잖아요.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 우리가 관심 둬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요 표현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태어났을 때 이미 망한 상태입니다.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이미 720년에 망했습니다. 720년이요. 예.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게 된 것이 605년이거든요. 100년이 넘은 옛날입니다, 벌써.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막 그러니까 720년에 망했는데 예레미야는 600 뭐 한 10년 그때쯤 605년에 이제 그 여호야김이 바벨론 치하로 들어갔으니까 이건 뭐 한 100년 넘게 720년입니다. 왜 이게 뭐 720년입니다. 아무래도 마우스로 뭐 글씨를 쓰려니까 힘듭니다. 예. 720년에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그 옛날 옛적에 망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시키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은 100여 년 전에 망한 100년 반 거의 120년, 130년 전에 망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유다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또 달가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00년 전에 있던 나라가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사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주 싸우고 전쟁도 하고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과거 역사를 봐도 그렇게 친하지 않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율법을 보니까 같이 출애굽을 한 동족이긴 한데 썩 그렇게 뭐 내키지 않죠. 마치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막 이제 경제 발전을 해 나가는데 북한도 경제적으로 잘 된다더라 소리를 들으면 별로 그렇게 탐탁치가 않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이제 남북 관계가 좀 또 안 좋죠, 사실은. 좀 남북 관계가 나쁠 때 특히 뭐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된 그 상태라면 뭐 북한하고 남한은 완전히 원수 중에 원수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북한도 잘 나간다더라, 우리도 잘 나간다더라, 우리 함께 잘 나가보자.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이런 표현들이 계속되죠. 하나님은 유다만 구원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그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전전긍긍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물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지만요. 어쨌든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100여 년 거의 70년이니까 200년 가까운 그죠? 200년 가까운 그 세월 동안 망해 있었던 북이스라엘까지도 구원하셔서 그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자기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예, 그렇죠. 전쟁이 눈앞에 놓여 있고 엄청나게 강한 군대가 눈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놓였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을 뭐 진짜 뭐 몸이 아파서 해산의 고통을 남자가 해산하는 거 그렇게 뭐 아프다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것을 해산하는 여자같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로다.
환난의 때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예. 슬프다 하는 표현을 쓸만하고요. 엄청난 고통이고요. 환난의 때입니다. 겁에 질려 새파래졌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해산하는 여자의 두려움이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무언가 고통스럽고 무언가 피하고 싶고 뭔가 힘든 일이 있을 것은 틀림없는데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을 만한 큰 기쁨을 얻기 위한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회복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날이죠. 물론 첫 번째로는 이들이 바벨론인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날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악의 포박을 그 목의 멍에와 포박을 끊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룰 날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멍에를 꺾고 포박을 끊는 것은 예전에 예레미야하고 그 대결했던 하나냐, 그죠? 하나냐가 이제 2년만 지나면 돌아온다고 뭐 2년만 지나면 저 바벨론을 이기고 우리가 저 성전에 빼앗겼던 거 다 찾아올 거라고 막 했던 그 하나냐가 한 짓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냐는 그거 했다가 곧 죽었고요. 하나님의 때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70년이 지나야 되고 70년보다 더 많은 세월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 그 나라가 완성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멍에를 꺾고 포박을 끊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온 세상 모든 만민이 진정한 의미, 참된 삶의 의미를 찾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자, 야곱은 이스라엘과 동인 야곱이라는 표현은 12지파거든요. 또 이스라엘아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란 말 없어요. 그죠? 여기 유다란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만 바벨론에게 끌려간 그 유다만 구원하시겠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온 이방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방을 멸망시키셨지만 그 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품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실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죠. 예,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 회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하나의 토가 달려있죠.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좋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딱 붙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해 줄게.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예배도 빠지고 뭐 적당히 하나님 법대로 살기는 좀 그렇고 뭐 하려다 보니까 적당히 죄도 좀 지어야 되겠고 좀 음란한 곳에도 좀 방탕한 곳에도 좀 가보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도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글쎄요.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면 징계하실 겁니다. 사랑하신다면 그를 붙드실 겁니다. 그리고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때려 주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헛된 것을 잃어버리지만 영원한 것을 얻는 더 큰 것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경우가 꽤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해산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신앙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해봤자 뭐해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그 고통을 모두 잊을 만한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고통을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끔 정말 욥이 당한 것과 같은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면 믿으셔서, 사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실 욥을 믿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을 너무 믿으셨고 욥을 더 크게 쓰시려고, 더 큰 은혜 주시려고 그렇게 고통을 그냥 이유 없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우리를 믿으셔서 가끔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그 죄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물론 죄를 전혀 안 짓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혼날 죄를 지은 건 아닌데 왜 내게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십니까?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의 죄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믿으셔서 어떤 고통을 주시는 경우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서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해 주신다는 거 우리는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상황이 해산의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이 고통의 언덕을 넘어가기만 하면 지금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까맣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걸 까맣게 잊을 정도로 거대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오로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주님께 순종하고 기뻐하는 거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혹시 내가 죄를 지었으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나에게 더 큰 사명 맡기시려고 이러신다는 사실 믿고 이 시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 통해서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순종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리 주님 앞에 나가기가 어렵고 참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저 놀라운 천국의 복락을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몸에 질병이 있기도 하고 삶의 변화가 있기도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다음에 빛이 오고 그 어두움을 이기고 어둠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기쁨 가운데, 그 빛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또 거룩한 주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전염병 때문에 또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 어려움 지나면 정말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